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빼앗길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진짜 자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없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는 언약궤 다 빼앗길 거예요. 666 때문에. 그 666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 재난의 시작 때문에 다 빼앗길 겁니다. 이건 사실 더욱더 큰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희박해요. 열처녀에서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가 있잖아요. 딱 자기 용량만 갖고 있는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뭐죠?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죠. 재난의 시작 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때. 알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열처녀는요,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을 때 쓰러지는 걸 얘기하네요. 마지막. 그 전은요, 다 배도할 거예요. 그 전에는. 올 8월 달에 WCC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열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배도는 다 끝났는데, 공개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언약궤를 빼앗겠다? 언약궤 빼앗길 줄 생각을 했겠어요? 결코 못해요. 왜요?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을까요? 믿어서, 그렇죠? 언약궤 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믿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 믿어요? 걔한테 돈 10,000원 주고 슈퍼 가서 컵라면 사오라 그러면 사올 수 있습니까? 2살짜리가? 내 자식이지만, 그렇죠? 그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에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내 자식이지만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란 전 세계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왜요? 많은 수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요. 왜요? 야, 너희들보다 블레셋이 더 좋은 거야. 거기 가면 내 백성 아니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농담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이방 땅에 가서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게 더욱더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게 마지막 때 진짜 비극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초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하니?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긴 거예요. 그 얘기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심령 속에 언약궤는 없었어요.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지금은 동일하게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목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내 되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세. 순복은요, 거기 희생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항상 주인에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근데 원래 주인은요, 종에게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예표예요, 예표.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든 안 하든 나는 종이기에 거긴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대가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종이고 피조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정말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그 안에 그 중심에 희생이 순복이 있다면 성공 안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큰 키예요. 가장 큰 키.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싫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온다? 회개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페미니즘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감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세가 안 되면 신랑이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요. 연습하셔요. 아내 되신 분은. 꼴보기 싫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희생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아멘? 그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거예요. 라고 그 마인드, 그런 신앙관이 있는데 어떻게 진짜 복을 받냐고.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설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끼리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정말 싫어요. 쫓겨나갈 겁니다. 예? 왜 그런 설교하냐고. 축복의 설교, 좋은 설교 너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한 목사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 얘기해서 정말 득될 건 많이 없더라고. 바른 소리에서.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요 3가지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만나를 닮은 금항아리 사건. 이건 사건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겠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잃어버리면 내 안에 언약궤는 사라져 있습니다. 십자가 2 돌비의 사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 이 3개가 특히 이 3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요. 내 안에 언약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은 사라져요. 나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안 믿어요. 내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안 믿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아멘?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성막에서 또 해야 될 걸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왜요? 각인시키라고. 각인시키라. 나도 각인시켜야 되고 여러분도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언약은요.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약속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안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1억 원을 주는데 수천억 원이 있는 사람이 내가 너 줄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약속만 지키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이 비록 우리 안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에게 분명하게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이라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은 체결하신 그분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약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잃어버릴 이유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시대에 우리의 예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하지만 예표는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요셉의 장막 속에 살도록 사신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의 장막. 요셉의 장막은요. 살았을 때는 애굽을 통치했잖아요. 죽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막 곁에서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는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이에요, 두 몫.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장막,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나그네지만 요셉의 장막 속에 거하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골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약속의 땅에 묻혀서 우리 영원토록 그 약속이라는 그 도시에 살아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이라는 장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도시가 언약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거기가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다시 거기가 아닌 내가 가 있는 그곳이 성립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애굽의 종이 되도록, 그렇죠? 400년간, 특히 430년간 종살이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세상이라는 그 애굽. 그렇죠? 근데 비록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게 살지만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사는 그 장막 속에서 사는 예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 요셉이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목자들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들은 다요, 자기가 양이었지만 목자였어요. 그리고 목자로 남아서 양들을 다 케어한 사람들. 그게 진짜 양이에요. 진짜 양.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이 요셉을 이끌어 가잖아요. 꿈이 언약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언약이 요셉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민수기 16장 보세요. 오전에 얘기하면서 이러니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요셉의 삶이 아니라 요셉이 살았던 곳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린 그것만 부러워하는 것이. 그러니 이런 얘기하죠. 모세,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구출해냈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살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진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은혜 베풀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요거는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입 닫지 마세요. 많이 본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다른 사람. 그러니 언약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 우리 안에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냐.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누구 탓해요? 지금 모세 탓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래요. 16장 1절. 레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그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나를 위해서 내 편을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교우들끼리 티격태격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친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섭외하는 거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 편이 되어야 되려고 섭외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같은 의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 자기가 같은 의견에 있는 사람들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이게 원래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게 당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제가 어느 분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도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쭉 얘기하면서 아가서 설교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니까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굉장히 제가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무 중요해요.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우상숭배 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절 그렇죠?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전 보러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는 되기 쉬운지 아세요? 만만한 사역자나, 알겠어요? 만만한 사람 짓밟고, 군림하는 거나,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편해지는 거나, 지금 요것처럼,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하잖아. 목사보다. 내가 더욱더 잘 봐,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린다는 걸 몰라요. 왜요? 믿거든요, 내가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저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기존 성도들은요, 다 싫어해요. 권위를 내세운다고.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우리 안에 권위가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면 불평이 안 나와요. 나 자신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뇌의 자손인데 내가 인정받는 직분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는 당 안 지을까요? 목사도 당을 져요. 어떻게 짓냐고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장로 파냐, 목사 파냐.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거예요. 야, 나는 게바에게 속해서, 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아니, 난 사도 바울에게 속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명분은 되게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분열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나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 언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이 사라지니까 별 이하는 행동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별 희한한 행동들이.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참작이 되는 교회.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언약이 없어져서 그래요. 언약이 없어져서. 고라에 대한 얘기는요.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가장 쉬워요. 여러분 조금만요. 이제는 권력을 줘봐요. 조금만 돈이 있어봐요, 교회 안에. 조금만 내가 전도를 많이 해봐봐요. 뭔가 내가 목사님의 측근 같이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런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성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무개 집사는 목사의 측근이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나. 그게 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까? 그 자체, 그 생각 자체가요. 교회 안에 아직 분열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기회가 되면 뭔지 알겠어요? 분열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인간보다 더욱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빼앗겼거든요. 그게 내 안에 분열의 요소예요. 내 안에. 알겠습니까? 그게 많아요. 교회 안에. 뭔가 권력이 주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민수기 16장 얘기를 16장이 아니라 17장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했어요? 희생했어요. 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왜? 사람의 악한 본성. 봐요. 사단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도 예의를 갖춘 인간들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놓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마귀 새끼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제가요. 혹시 누구를 만약에 인간이니까 이게 편애는 아닌데 그렇죠? 진짜 편애하면서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면 예를 들면 동일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동일하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친하니까 권면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안 친하니까 권면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내용. 그런데 비침이 없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깨달음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정확한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진짜 드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예요. 남편이 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죠. 뭐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 그렇죠? 뭐 CC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 차가 더 많이 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아니면 여자가 힘이 센 경우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정말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정말 많다. 내 안에. 제가 부교육자 때 이 부분을 성공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존 비비어가 부럽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변호 때문에 그랬어요. 내 변호 때문에. 그게 철저히 배우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또 여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거예요. 혹 부교육자들이 저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멘 하자. 왜? 내가 철저하게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배반 당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좋고 성도도 좋고 그래야 올바로 그 영혼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언약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다면요. 이거 정말 철저하게 연습하세요. 언약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약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배우세요. 정말 언약 잃어버리기 어려워요. 그러기야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순복하라고 이 설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내 안에도 많고 여러분 안에도 많아요.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원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정말 이번 주에 정말 이 부분만 16, 17장 읽으면서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뭐가 회개입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죠. 회개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정말. 왜 그분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지. 아멘? 왜 그분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지. 사건은 다 다르지만요. 뿌리는 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본인이 선택했으면서 원망, 불평. 남편과 아내를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원망. 책임을 전가해요. 그게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직분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직분은. 알겠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관이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에 맞게 삶을 살면 되고 그 직분자를 주님 때문에 높이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주님 때문에 목사님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자세는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했냐고요, 지금. 앞으로 다시 태어난 목사 할 것 같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집사면 집사, 성도면 성도,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교우면 교우. 거기서 그냥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자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는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겠다. 언약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에게. 아멘? 혹 내가 말끝마다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자꾸 교정받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요. 정말 내가 말끝마다 그런 거 있다면 회초를 좀 대주세요라고 해야 돼. 나 좀 때려달라고. 바꿔야 되니까. 아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저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 뛰어넘어 가십시오. 언약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요. 아멘. 그런 축복이 꼭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를 모으는 자가 아니야. 주님의 의견에 순복하는 자와 같이 그 길을 가는 자예요. 순복하는 자를 모을 필요도 없어요. 순복하는 자가 가는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섬겨야 자를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내가 도와줘야 될 지체들을 도와주며 내가 교정받아야 될 것을 교정받으며 내 위에 권위자가 있듯이 최종 권위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복하며 복종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권위자가 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이 땅에 요셉을 높여주신 것처럼 100%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에게 올바른 자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이 영안에 소화가 되면은요, 여러분의 기도 수로가 굉장히 좋아요.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평균적인 주를 삼아하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주님 앞에 예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소화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도 수료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권위자가 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권위자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셉처럼 그런 권위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런 자세로 정말 기도하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내가 권위를 누리려고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는요, 사랑이거든요. 내가 올바로 권위가 세워지면 내가 사랑을 실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로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권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그 권위 밑에 내가 부복하는 법을 배워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소외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단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단을 상대하고 나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권위에 순복하는 법이 없이 그 은사와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내 안에 권위가 껍데기만 있지 없어서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정말 비침이 와야 돼요. 확실한 비침.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살아남아요. 우리 공동체예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양이라고. 직분인 것 뿐이에요. 직분은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 부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라고.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데는 여러분도 잘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사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도 많이 못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하시고 맡은 바 그 상황 속에서 내 역할만 잘 감당하세요. 직분만. 그럼 나는 권위자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을 읽고 18장을 한번 보시면 그때 아론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과 레인의 역할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잘나서가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복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배우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비침해 오면 돼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권위자가 꼭 되십시오. 권세자가 꼭 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의 권위를 만방에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나서 하나님 나를 직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기에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문직이든 운반하는 자든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찬송하는 자든 관리와 재판관이 되든 노래하는 자든 하나님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형성됨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